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로 갈릴리 변방에 있으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당시 유대교의 중심이자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의 핵심이던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하시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의 구성원인 사두개인 중심의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심의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산헤드린 재판에 회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계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들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어지는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앞선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이어지는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포도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21장 33절에서 또 하나의 다른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시며 시작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세 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며 가르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큰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면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진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무언가 꼬투리를 잡으려 나왔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서 그 큰아들과 악한 농부들이 자신을 가리킴을 알았지만 그들은 뉘우치기는커녕 예수님에 대한 분한 마음을 더 크게 품었습니다. 비록 불과 며칠 후면 이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군중들이었지만 이 당시 군중들의 분위기는 예수님께 대해서 더 호의적이라는 것을 느낀 그들은 예수님을 당장 체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아마도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금,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했고 자신의 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일부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임금이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겠죠. 그런데 임금은 혼인잔치를 그냥 취소해버리지 않고 준비된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초대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종들은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로 데려와서 마침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이 들어와서 손님들을 일일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11절에 보러 들어왔다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그냥 대략 분위기가 어떤지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주목하여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어찌 된 것인지 묻는 임금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그 사람은 종들에 의해서 손발이 묶여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14절의 결론을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지만 실제로 그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음이 택하여 들여보내짐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3절에 보면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잔치 자체를 싫어했다기보다는 임금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표현대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 서기관이 되어서 율법을 준수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반감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하면 열이 나는 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가 어떠한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때부터인가 나에게 어떤 의무를 자꾸 요구하시는 불편한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거북하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이들의 반응은 첫째로 무관심으로 초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청함을 받고도 오지 않는 이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잔치의 메뉴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며 다시 초대했지만 이들은 그 초대를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의 유익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행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별 관심 자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5절을 더 보면 이들이 초대에 무관심한 이유가 이어집니다. 그들은 임금의 잔치보다 자신의 밭, 자신의 사업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신의 밭을 관리하고 자신의 사업에 힘쓰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들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아마도 그 나라에도 득이 되고 당연히 그 나라의 임금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터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관리하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충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이들의 문제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임금의 아들이 혼인을 하는 그 기쁨의 잔치는 외면하고 자신의 유익과 야망을 성취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즈니스, 학업, 연구, 어떤 프로젝트, 아니면 진로에 대한 고민, 자녀, 가족, 친구와의 관계, 건강, 성공, 그리고 사역. 이 모두 우리가 책임있게 감당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그 모든 생각과 고민과 궁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자리하고 계신가요? 임금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고 찾기에 힘쓰고 나의 마음과 삶의 초점을 그곳에 맞추는 것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나의 욕심과 야망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바로 분별하고 그 모든 것에 진정으로 충실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선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을 비유해서처럼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모습, 또 침례 요한도 죽음에 처하도록 동조 내지는 방조하고 이제는 예수님마저 죽이려 하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다 멸하고 다시 누구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데려오게 하여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였을 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임금에 의해서 잔치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11, 12절에 나오는 대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니, 거리에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청해서 잔치에 오게 할 때는 언제고 예복이 없다고 쫓아내는 것은 무언가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에 전제되어 있는 아마도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던 문화 관습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과 같이 유력한 사람이 잔치에 초대할 때는 손님을 위한 예복까지 준비하여 제공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몇 군데에서도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왕들에게는 예복을 맡은 관원장이 있어서 왕의 예복뿐만 아니라 왕의 연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예복에 대해서도 그 연회의 품격에 맞는 복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손님들에게 제공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잔치에 가득한 많은 손님들 중에 유독 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예복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임금과 잔치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10절에 보면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잔치에 들어와서 그 잔치를 함께 누리는 것이 자기 자신의 선함이나 의로움에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초청을 듣고 초청에 응하여 잔치의 자리로 오는 것이었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예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예복은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추함과 더러움을 겸손히 인정하고 죄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나의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복을 입고 있으신가요? 합당한 예복이 없이는 잔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조건은 주님의 은혜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하는 것이고 또 역시 은혜로 주시는 그 예복을 감사함으로 입어서 그로 인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복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혹시라도 상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잔치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예복으로 덧입혀 주시도록 요청해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과 행위로 예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또 매일매일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복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은혜의 잔치에 초청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알리고 초청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함께 누리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욕심을 내세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고 효능을 잘 발휘해서 팬데믹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서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거리는 오히려 더 밀접해지고 간절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의료진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교육훈련 클래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분들의 연약함 가운데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